저 강론 시작하기 전에 뭐 잠깐 어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홍보하다가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살 이야기 좀 합시다. 자살. 기독교인은 자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뭐 목숨을 끊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뭐 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뉴스 매체를 이제 요즘은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세모녀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놓고 뭐 여러 뭐 공공요금 또 집세를 내지 못해서 함께 막 죽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가? 그들을 두고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자살하면? 교회에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 저도 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자살의 문제를 영원히 지옥을 갈 문제로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뭐 한두 사람 나오는 게 아닌데요.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사례를 지금 뭐 다 들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뭐 몇 사람 이야기 해보죠. 전쟁에 나갔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심장에 이제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을 맡은 부하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무기를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말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하가 차마 자기 주인을,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칼을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또 뭐, 우리가, 사울 왕의 뭐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죽음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뭐, 아말렉 사람인가요? 어떤 그 소년이 자기가 왕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상 받으려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뭐 방패입니까? 뭐 칼입니까? 이걸 갖다 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시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그 말이 아마 진실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울 왕이 자기가 칼 위에 엎드려서서 죽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그가 자살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칼을 맡았던 그 부하에게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심장에 화살은 맞았지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나를 얼마나 모욕하겠냐. 내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들이 여기까지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제.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모욕을 주고 마침내 죽이겠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욕을 받기가 싫어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사울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갔겠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 자살 문제가 어떻게 뭐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살한 사람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목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물으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권이라는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저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장 뜨거운데 누가 가 있냐? 가룟 유다가 가 있더라. 뭔지 그거는 누구의 주장이냐면 밀턴의 주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그 어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지옥 갔다, 지옥 간다, 뭐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없어요. 이제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다루어진 문제이긴 해요. 저 이제 배경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늘 어떤 주장을 누군가가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들의 귀가 번쩍 뜨일 만큼 어떤 그 신학적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사회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게 AD 1세기가 아니 5세기가 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꾸 침략을 받아요.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침공을 해오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침략자들이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어떤 그 마을을 공격할 때, 도시를 공격할 때, 그 너희가 저 성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왕의 부인을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내를 강간할 권한을 그에게 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용감하게 이번 전쟁에서 싸워서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 그 공을 이제 이룬 사람들에게 뭐 그 다음 백작의 뭐 아내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패하게 생겼다 그러면 미리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AD 5세기 경에 굉장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냥 기다리고 있다 저들이 오면 막 강간할 때 그냥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죽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시대는 미개한 시대니까 막 윤간을 해서 막 죽을 때까지 막 성폭행하니 일본 놈들이 막 우리나라 저 뭐 일제 시대 때 막 아가씨들 막 잡아다가 막 저 전쟁터로 데려가서 위안부 막 했잖아요. 막 그 사진에 보면 배가 이렇게 나오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들이 죽는 날까지 아마 그지 됐을 거예요. 막 그 당했을 거라고.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인간이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른다고. 그런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가장 행복했다. 이런 개 같은 개 같은 소리를 하는 매국노들이 지금 장관에 막 앉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참, 이 나라가 이게 얼마 못 갈 것, 말기적 현상인 것 같아요. 윤 정권의 말기적 현상. 이게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AD 5세기 경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이에요. 전이에요. 막 한 2000년 전, 막 1500년 경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 시대에 무슨 뭐 여자의 인권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윤리 도덕이 뭐 그렇게 뭐 그 사회를 지배하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만 일어나면 막 여자들에게 이건 큰 문제예요.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막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성놀이개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과 양식이 있는 여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죠.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러나 실제적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독점적 지위를,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그 누구도 그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죄가 된다.
그러므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제 그분이 말한 거예요. 그분이. 아시겠죠?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어떤 진리들이 어떤 기독교적 가르침이 나왔을 때는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사회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 논의가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이 이야기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을 담은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담아놓은 게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기독교회는 사도적 교회라고 그래요. 사도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신앙을 계승한 교회. 그래서 사도적 교회예요. 근데 이거를 깨버리면 사도적 교회가 안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내용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한 구절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 한 문장씩 나와요.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성자 하나님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비해 놓으면 어느 성경이 분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구약 성경이 여기 지금 우리 마태복음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어느 성경이 구약이 많아요? 신약이 많아요? 구약이 많잖아요.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한 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자 하나님에게 할애되어 있을까? 그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세계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 주일날 아침만 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교니까.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가 이제 로마 세계에 없는 거야. 누구든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던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예요.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왔어요? 천국이 왔다고 이제 생각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생겨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어제까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오늘부터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방신이에요. 이름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나오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일단 손을 모으고 절을 이렇게 해요. 절을. 십자가를 향해서 절을. 진짜 제가 그런 신자를 봤다니까요. 저 봉천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전도가 되어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 십자가를 딱 보더니 절을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진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던 거를 하냐면 저 불당에서 하던 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108번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있는데 우리는 왜 또 예수님을 믿는가? 그냥 유대교 믿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거 아니에요. 비슷하니까 종교가. 그리고 구약성경은 같이 쓰잖아, 유대교나 우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많아진 거예요. 구체적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어디서 비롯되었냐? 그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누가 그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실력이 있었던 신학자 누구? 어거스틴이 답을 내려줬, 대답을 해줬다. 뭐냐?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사람의 생명의 어떤 독점적 권한, 지위, 자격, 그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건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그 누구도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죄다. 아시겠죠? 살인죄를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 그러므로 자살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 매장을 했냐면 예배당 안에다가 매장을 했어요. 교회 그 부지 예배당 안에다가 매장을 했다고. 거기에 못 들어갔어요. 누가? 자살한 사람.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물을 때 성경적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는구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게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을 뭐 불문하고 무조건 자살은 지옥 간다. 이래서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뭐 자식이나 딸이 젊은이가 그냥 그 연탄 뭐예요? 그 피우는 거 그 뭐라고 그랬지? 번개탄 피워놓고 막 친구들하고 함께 죽었다. 아이고 이제 어떡한데 그 자식은 이제 지옥 갔는데 영원히 이제 구원 못 받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거 성경적도 아니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자살하는 일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살했다고 무작정 막 도매금으로 막 싸잡아가지고 다 지옥이다. 이거는 성경적 진리가 아니다. 자 봅시다. 모아가지고 한번 죽어보자 한 사람도 있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요. 자 보죠. 이제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세요. 세상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그 자살을 하도록 그 사람을 몰아넣은 원인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세모녀 이야기 해봅시다. 그 왜 몇 년 전 됐죠? 그 세모녀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분들을 죽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함께 그냥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모여서 죽었어. 이 죽을 때 그 마음이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 길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자식과 함께 엄마가 우리가 모성애라는 걸 알잖아요. 모성애. 그 엄마가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리려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식과 함께 죽어. 왜 죽었을까? 그들을 그 죽음으로 내몬 우리 사회가 그 세 사람을 품고 있는 그 세 사람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죠. 지옥을 가려면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실제로 그 성경 공부하는 교회 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게 일어났던 일이래요. 막 주일날 누군가가 그 자식이 그렇게 해서 막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분 손을 꼭 잡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제 그 딸은 이제 영원히 지옥 갔는데 아이고 막 이래서 막 이 목사님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왜 권사님 그런 말을 하냐고. 성경에 그런 말 없다고. 막 자기가 얼른 그냥 그 말이 나와서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내가 말을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목사님 저에게 물어가지고 성경에 그거 없더라도 그때 당시 예. 말씀을 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잘 그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함부로 막 이렇게 그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주장이지. 그거는 성경 하나님이 말한 말씀에는 어긋난다. 아시겠죠? 그 자살이 나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벗어나는 마지막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죠.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막 절망적일 때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노아가 저 자기 8식구와 함께 저 배에 타고 배 안에 있었는데 약 1년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 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늘이 막 물을 쏟아내가지고 하늘에 원래 창이 있었다고, 물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물층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늘 위에. 그 물이 담겨 있는 이 층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막 샘이 터지고, 막 그 물이 막 쏟아지고 비가 오고 이랬는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겨 버렸다고. 그게 1년 있었다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아침마다 이 밖을 내다보면 아이고 이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이렇게 물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언제 이 물이 거쳐서 땅에 나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냐. 우리 가지고 있는 양식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날마다 이 문 열어놓고 그거 쳐다봤더라면 심장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 걱정하다가 야 이거 아무래도 우리 8명이나 되는데 이거 이 양식 가지고 다 먹고 살기는 어렵고 우리 나이 순으로 죽자. 나이 젊은 놈이나 살아서 땅에 나가서 살라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만들 때 창을 어디에 냈다고? 위로만 냈다고. 위로만. 그래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늘이 보였냐? 비가 딱 그치니까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였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혼돈과 그 무질서, 흑암이 지나갔다니까? 막 캄캄하게 40일 동안 막 주야로 비가 쏟아지더니 이 비가 싹 그쳤어. 근데 해가 떴어. 파란 하늘이 나왔다니까. 아멘. 그날부터 날마다 희망 속에 사는 거지. 찬송하세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야 조금만 기다리자. 힘들어도 좀 견디자. 막 이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하늘이 보였어. 아멘. 그런데 미래의 문을 닫아버려요. 뭐가? 자살이.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건 불신앙이야. 자살은 불신앙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죄지. 죄는 죄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자. 하나님이 그 사람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보다 더 큰 죄도 얼마든지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시간이 30분이 지나버렸네.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 조금만 살펴봅시다. 이거 재밌는데.